환상도 틀려요. 어떤 사람도 환상 보고 이렇게 대부분 보기는 잘 보는데 해석이 틀려요. 제가 그러죠. 해석을 배우기까지 여러분들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세요. 하지만 환상을 보려고 추구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엉뚱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환상들과 예언이 열려요. 누가 주는 줄 아세요? 어둠의 영이 줍니다. 이것이 위험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추구하다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을 꿈꾼다면 그곳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언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하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올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쉬워져요. 하나님 말하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역 나갈 거예요?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올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선지자 학교도 제가 지금 4년째 하나요? 처음부터는 예언 이런 것만 가르쳤죠. 그러니까 점점 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나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예언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언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전에는 하지도 않아요.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이 살린다고요. 그거 한 번 살고 그 사람 길 또 가요. 여러분 치유되면 산다고요? 아니에요. 9놈 안 들어와요. 저 말이 중요해서. 문둥이 10명 나섰는데 9놈 가버리잖아요. 기적 아무리 배워도요,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헛것을 쫓아요.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 근데 한 사람은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돌아와서. 그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의 목숨을 걸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저들의 속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주사역이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66권을 통해서 음성을 못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길을 잃은 거예요. 물론 66권 이외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도 듣습니다. 하지만 66권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공부하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읽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무릎 꿇고 실제 성경을 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리 떨면서 오독죄야 이거.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독한 건 좋지만 오만해져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뭐예요?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것만 알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특권이에요. 세 번째 특권은 성도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의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에요. 근데 풍성함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풍성함을 어떤 분이 설명해 주는 거 보니까 그 누구죠? 이민환가?
그 부분처럼 enough가 아니라 sufficient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찰랑찰랑하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생명 안에 뭐요? 풍성함을.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율법의 저주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가난이에요.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은 재산이 10만 불 이하, 부자는 50만 불 이상,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풍성하냐. 1억 불을 가졌더라도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늘 결핍된 인생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1000불만 있어도 너무 풍성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수억 불을 줘도 가난해요. 자기 집 늙히는 것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늘 필요하지. 벤츠를 샀는데 뭐야, 캐딜락 신형이 나왔다. 주님은 주시려면 확실히 주시지, 꼭 이래. 누구는 지금 1000불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도 행복해 하는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풍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들어오면 늘 결핍을 해요. 가난의 영이 임해버려요. 가난의 영이 누구한테 오는데요? 속이 시큼한 사람한테 옵니다. 남한테는 일전 한 푼 베풀지 못해. 하나님께도 어떤 것도 못해. 다고다고만 해. 아무리 줘봤자 뭐 할 거예요? 그는 뭐예요? 먹어도 양이 안 차는데. 그게 세상이지 않아요? 그러다 한 번에 턱 하고 가면 주님만 원망하고. 뭘 원망할 필요 없어. 원래 지 건가? 처음부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근데요, 왜 1000불에 만족하냐면요, 내가 쓸 최소한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500불이면 이번 달은 살아나갈 수 있어. 뭐 너무 적나요? 뭐 그래도 딴 거 다 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1000불을 하나님 주셨어. 그러면 뭐예요? 난 부자예요. 500불이 남으니까 부자의 특징은 뭐예요? 부자의 특징이 아니라 풍성한 사람의 특징. 실제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 500불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요. 그는 기도해요. 주님, 내가 500불만 있으면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걸 주님이 아시는데 왜 500불을 더 주셨죠? 나 이거 부담됩니다. 어디가 쓸 데가 있을 거죠? 주님이 나를 손 역할하라는 거죠? 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는요, 1000불을 가져서도 부자예요. 그를 통해서 500불이 나가요. 근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500불 필요. 이것이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요, 더 풍성하게 해줘요. 왜? 2000불을 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1500불 갖고 내 손과 발이 대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자가 돼요. 세상에서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연구를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중에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재버려요. 크리스천에. 10의 구조를 해버리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만족도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이런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 먹을 것을 왜 모르겠느냐? 구하기 전에 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문제는 너다. 그거는 기도도 하지 마. 무슨 얘기예요? 제가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았다는 것은 이 사람 풍성한 사람이에요. 지금 낡은 집에 살고 CRV 검은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내가. 뭐 이 중에 있어 한 명. 그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엄청나게 줘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만드세요.
이걸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간증거리가 여러분 삶에서 매주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시니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만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걸 다 뺏어갑니다. 왜? 아무리 줘도 그는 불행한데 뭐. 안 그래요? 당연하죠. 근데 보니까 재물 때문에 불행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뺏어야지. 어떻게 해?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올바로 간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진짜 풍성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 없어요. 왜? 나의 몫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몫은 하나님 늘 줘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보세요. 다 줄 것 같았어도 다 여러분 새끼 먹고 살 건 다 줬어요. 매 끼가 갈비, 재패니스, 대빵焼기 뭐 이런 것이 종류별로 안 들어와서 그렇지 난 그걸 원해. 그렇지만 이거 다 주면 나 여기 없어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사님이 간증을 하대. 감옥 들어갔더니 검사하다 그분이 한국에 유명한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 정부 청와대하고 싸우다가 신문에 나고 30대 초반에 승승장구하던 검사가 나라를 어떻게 이겨요. 그래갖고선 도리어 자기가 2년 6개월 깜빵에 들어갔다. 깜빵이 도병이야.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검사 가기 전에 깜빵 시찰을 하거든요. 연수원에서 보통. 그때는 정말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 음식을 또 한번 같이 먹거든. 못 먹었대. 오바이트 하죠. 근데 검사했다가 잘 나가던, 한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승승장구, 검찰에서도 세상에서도 자기 이름, 돈, 명예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된 사람이 정부를 향해서 한번 싸웠다가 그냥 역으로 계란후에 바위치기죠. 하루아침에 이걸 찬 거야. 이걸 차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감방에 뚝 떨어진 거야.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이 거기가 너무 행복했대요. 왜? 첫째, 바쁘지 않다. 바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 오고 집에 들어갈 새도 없고 막 명예 사람들 술자리, 시간마다 하루 1시간씩 운동을 시킨다네요. 공짜로 운동시켜준다. 그리고 밥 3끼를 못 먹었는데 보니까 완전 웰빙 식사로만 3끼를 주더라. 콩밥이 웰빙이잖아. 안 그래? 세상에서는 많이 먹으면서 몸버렸을 때 2년 6개월 동안 웰빙 식사만 해갖고 건강관리가 쫙 됐고 운동을 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만을 2년 6개월 했대. 그랬더니 지혜가 생겨서 그분이 지금요 하나님의 지혜로 또 일반 그 아주 그 CPA 한 2,000명을 관리하는 그 회사에, 왜 변호사도 개업을 못하니까 이제 다 잘려갖고 자기는 어떻게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검사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그 회사를 지금 다 상무이사까지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족하다. 하나님 주신 지혜. 그래갖고선 국제적인 석학들이 외국 글로벌 회사니까 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몇 개나 했대.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그분이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점점 컴퓨터가 발견하고 박사들이 그렇게 많대. 그 회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대.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자기도 생각 못하게 해결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죽었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진짜 경험하면 즉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알면 알수록 예배가 깊어져야 돼요.